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에 가장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은 이 말의 능력에 달려 있죠. 동물들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들끼리 이야기를 소리를 내면서 소통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처럼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논리적인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의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으로 또 권세를 주시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이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위로를 주며 또 그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나아가 목숨까지도 뺄 수 있는 그런 악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그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아시다시피 이 목동에서 목동 일을 하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일학의 스타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그런 목동에서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열광하며 다윗을 아주 우러러 보았죠. 그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얘기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참 이렇게 축하해주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고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니 이제 왕궁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차에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하며 또 질투하는 모습을 보며 이때다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모략하고 또 다윗을 모함하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다윗이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아첨하면서 다윗을 모략하고
모함하고 다윗에게 비방한 등 이 사울 왕에 아첨하면서 이간질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기가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하면서 이가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사울 왕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아첨하고 또 자기에게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역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내가 이 다윗을 묻어버리려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라고 아주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사실이 아닌데, 참 내가 행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말들로 내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소리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참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의 억울함을 아시며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6년 동안이나 도망쳐 지냈죠. 때로는 들로, 산으로, 또는 때로는 여러 가지 동굴로 피해가면서 아주 억울한 시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동안 이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모략하며 여전히 사울 왕의 편에 서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도망쳐 다니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힘을 어려운 일, 또 전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참 답답하다 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럴 때에 결국에 내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말은 참으로 가볍고 사람의 말은 참으로 악하고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신뢰할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말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참 진리이고 신뢰할 만하며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앞선 말과 대비되는 말씀이죠. 사람의 말은 가볍고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순결하여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도가니 이제 철을 재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단련할수록 아주 좋은 품질의 은과 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이 은을 단련할수록 여러 번 두드릴수록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아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씀하시죠. 완전하게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거짓되고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서 그 말씀을 믿을만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다시 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도망쳐 다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전하여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참 사람의 말은 가볍고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오직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여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새벽을 깨우시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듣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수련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단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모든 상황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마 또 홍수를 통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기도로 주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